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의 삶이 특별히 유난하게 그러한 그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인데 몇 초 상관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동생을 낳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또 유전적으로 장자들에게 상속하는 그 축복권을 늘 빼앗기면서 살았던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 형보다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그 어머니의 기대로 그 동생이 형의 모습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다 물려받게 해요. 그래서 형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형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그 야곱을 그 외갓집으로 친정집으로 보내. 그래서 멀리 있는 친정집 라반이 살고 있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이제 보냈는데 그곳으로 도망가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져요.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야곱이 약속하면서 그 형 에서를 만나기에 이제 극적인 화해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곳에서 다시 또 터를 잡고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자신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세겜이라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주 추장의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지금 할례를 받게 한 후에 할례라는 게 포경수술이에요. 그 남자들 포경수술하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틈을 타가지고 야곱의 이 형제들이 자기 딸을 갖다 성폭행했던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일거에 다 죽이고 말아요. 그러한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그 야곱의 삶이 있었어요. 바로 그 세겜에서의 삶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멈춰진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덧없이 흘러간 시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과거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때에 맞춰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김없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아,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야곱은 잃어버린 삶을 회복했어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멈춰진 신앙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았던 모든 은혜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배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예배 시작은 뭐라고요? 회개. 회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돌이킬 회자고 고칠 회자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뭔가를 새롭게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돌이킨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햇볕을 등을 지고 가던 발걸음을
햇볕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 시작점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했던 그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이킨 것을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회개가 예배의 출발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를 낮추게 하며 하는데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바로 그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너는 베델이라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라. 세겜에서 베델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로 너의 삶을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잠시라도 내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고 난 후에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구할 것은 구하고, 그리고 토해낼 것은 토해내고, 자복할 것은 자복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어요. 바로 방향을 베델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 혼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과 함께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자기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문제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우리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 있어요. 온갖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영혼을 푹 담가야 돼요. 푹 적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식자님 나와서 찬송 인도하는데 그 찬송의 구절구절이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때묻은 영혼을 다 적시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때묻은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가정을 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에요. 우리의 찢어진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깨진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싸매을 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간 그 모든 마음이 치유되어진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 평화로운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바로 우리가 알고 지은 게 모르고 지은 게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저는 너무나도 믿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찢어지고 깨어진 마음, 돌이킨 마음,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하십니다. 오히려 멸시하는 것보다도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함께 드려야 합니다. 함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방송 듣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나와서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라. 함께 가족끼리 함께 예배해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혼자만 방향을 틀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읽은 것처럼 이미 자기 집에 살던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야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방향을 틀자,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5장 2절 말씀 4절 6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러한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의 의복을 갖고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뒤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상수 나무에 묻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곧 베델에 이르고. 그러니까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해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모님 세대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손들 자식 세대 때에도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에는 열심히 잘 믿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식 때에는 끊어진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끊어진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전달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한 일도 저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그 세대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저들의 결과는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다음 절 2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사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후손들의 자녀들의 결과였어요.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어요. 그리고 저들이 늘 노력을 당하며 살았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적에 팔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어떻게 됐다? 괴로움이 심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잘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정말 잘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그러려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뭐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재산 물려주면요, 그 재산이 그냥 물려주는 순간부터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그야말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의가 갈라지는 거 상한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 안 보고 살아요. 대부분의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오히려 형님은 동생은 형님 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삶의 유산까지도 서로가 아름답게 나누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자녀들에게 또 온 가족들이 함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온전한 예배는 응답이 있는 예배입니다. 응답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야곱이 세상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셔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무스로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을 놓고 거기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전에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세겜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1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그 파란만장한 드라마 같은 삶을 사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방향을 틀고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예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도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이 받은 축복 받으는가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니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머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바로 여러분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야곱의 이름이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요 이미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형 에서였어요. 형 에서는 바로 이 동생 야곱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축복을 강탈해간 그 야곱을 죽이려고요 군사들을 이끌고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거대한 그런 일행들을 첫 대, 두 대, 세 대로 나누면서 형이 와가지고 첫 대를 치면은 두 대는 그 틈을 타가지고 세 번째 사람들과 같이 가장 귀한 사람들은요 세 번째 때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목숨을 구하고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형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는데 뭐니 해도 마지막 카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뿐이 없었다는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식솔들을 다 올려보내고 혼자 그 약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기도하고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천사가 야곱에게 물러가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너는 다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그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창세기 32장 23절로부터 나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스스로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낮에 되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가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름이 어디서 생긴 거냐?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최초로 생긴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야곱의 신앙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내가 정말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절박한 그러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뭐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러 오는 거죠. 그냥 오늘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예배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 없는 예배는요, 의미 없이 예배가 끝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그 마음의 뜻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듣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그리고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세요. 예배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세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급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원했던 거예요.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뺏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지 때문에 형을 속이게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형 에서에게 지금 맞아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고향 땅으로 부모님 얼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6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든 말든 나랑 관계없어요. 그냥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마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의 이 마음, 야곱의 이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이러한 그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억 가까이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모든 예배,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겠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전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으로 드린다는 건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이 다가도록 바로 야곱과 같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야곱이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함께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